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의 문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과 실라로 인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은 바울과 실라의 순종에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자신들의 전도 여행의 노선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다는 피력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경로를 맡기는 순종이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간수를 끝까지 인내하며 섬김으로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사람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이미 감옥을 나왔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다시 그 차디찬 감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순종이었음을,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간수와 그의 가정에 임했던 구원과 큰 기쁨의 축복은 그들이 소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어진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지켰을 때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빌립보를 찾은 바울 일행의 숙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소명의 자리는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음에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의지로 배고픔을 이기고, 졸리지만 의지로 졸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태형을 당하고 투옥되어 착고까지 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옥토가 요동치면서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려진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하늘이 준 천재 이루의 기회로 생각하고 앞다투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의지는 일반인의 의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의지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면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원천이 자기 자신들이었다면 그들은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순간에 그들의 의지를 다해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이 투옥된 지하 감옥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위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억울한 투옥이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 그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그날 그 한밤중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등장을 알리는 창세기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라 작정하신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아였을까요?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불가사의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각기 두 쌍씩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대형 성박 건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조에 필요한 물자나 인부를 조달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명령하셨을 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노아의 책임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장구한 세월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자신의 의지를 다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 건조의 자리를 자기 믿음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 노아를 두 번째 시주로 삼아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 만렵에도 인간들이 패역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시대의 선지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패역함을 꾸짖고 인간의 파멸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패역한 인간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수모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자리를 박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선지자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박차고 싶은 선지의 자리를 그대로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레미야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수모와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다해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의 소명의 자리를 통해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의 빈민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빈민 예수님의 삶은 가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민 예수님의 삶은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혀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망정 자신의 의지를 다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감수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그 형태나 조건이 다 같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무게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와 조건의 자리이든 무게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 설령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너무 무겁고 힘들다며 울부짖고 절규할 망정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바로 그 자리를 통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기인한 자기 본능으로만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면 아무리 많은 스펙으로 자식을 장식해 주어도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본능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본능의 사육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자기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다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이요,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부모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일터라는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믿음의 자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일터가 어떤 일터이든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나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 나의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나를 그 자리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에게 소명의 자리는 분명히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이후로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는 별로 만족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이튿날, 인생의 한밤중을 보낸 그 이튿날 합법적으로 추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거친 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소명의 자리를 계속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자식의 자리에서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부모가 되고 결국 노년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부부가 둘이서 하는 인생을 사는 자리에 머물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사람이 혼자 두 인생을 사는 자리로 진입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살던 집에서 다른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가운데 누구도 변경하거나 옮길 수 없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소명의 자리가 그렇고,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만큼은 요동함 없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과 6장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부적처럼 메고 나간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수도로 돌아간 블레셋군은 탈취한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 아침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진 채 신상의 몸통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스도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드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또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재앙이 에그론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 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와 격리시켜서 법궤를 싣는 새 수레를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년 전 수레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처럼 정교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바퀴가 이미 여러 번 끌었기에 자리 잡힌 헌 수레를 끄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라면 처음으로 멍에를 메우려 할 때 심하게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 소가 막 새끼를 낳아 젖이 흐르는 어미소라면 새끼를 두고 가만히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 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런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멍에를 메우자는 전나는 암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얌전히 새 수레를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긴 탓이었습니다. 혹 한 마리라면 어쩌다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갓 태어난 새끼를 둔 암소 2마리, 그것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힘든 새 수레를 동시에 함께 끈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를 향해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고 간다면 그동안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요, 만약 암소들이 수레를 끌지 않는다면 그 재앙은 우연일 뿐이므로 법궤를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블레셋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곧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랍게도 난생 처음으로 멍에를 맨 전 나는 암소 2마리는 새끼를 생각하며 소리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 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소 2마리는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임이 밝혀졌고, 혹시나 하고 수레를 뒤따르던 블레셋 지도자들은 블레셋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를 생각하며 소리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벳세메스를 향해 새 수레를 끌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킨 암소들의 모습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암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내게 명령하실 수도 있으며, 오늘 암소에게 갓 태어난 새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 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해결해야 하고 딸린 문제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오직 나에게만 주신 이 소명의 자리,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나의 그 소명의 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실 망정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벳세메스로 향한 2 암소들이 소리쳐 울지언정 끝까지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 자리이든 가정에서의 소명의 자리이든 이 소명의 자리를 지키다가 너무 버겁고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소리쳐 울지언정, 그럼에도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오직 내게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소명을 섬길 때 나로 인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또 내 가족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말 못하는 소도 자신의 자리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자바는 우리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내일 저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리치고 소명의 자리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
안수입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평신도의 자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형제의 자리, 자매의 자리, 직장에서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 학업의 자리랄지라도 그 자리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과 실라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투옥당하면 그 감옥이 소명의 자리요, 지하철을 타면 그 차량 속이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나의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윤이하고 재현이가 학원을 다니게 되어 아침마다 학원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분당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분당을 제가 길을 모르니까 분당에 학원을 가기 위해서 내비를 치면 구리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는지 수요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날따라 구리 톨게이트에서부터 계속해서 차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꼭 9시 10분쯤 나옵니다. 내비를 딱 치니까 10시 10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리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부터 이제 차가 계속 막히니까 그럴 때 쟤네들은 다 뒷자리에 잠자고 있지만 운전자는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그런데 구리 톨게이트부터 차가 계속 막힙니다. 뚫리겠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남 분기점 가도 안 뚫립니다. 계속해서 차가 막힙니다. 그렇게 계속 막히는 도로를 가는데 이 내비가 평상시에는 성남 톨게이트 쪽으로 인도하더니 그날은 양재 성남 쪽으로 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비가 가라는 도로는 꽉 막혀 있고 직진하는 성남 톨게이트 방향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히더니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뻥뻥 뚫리는 거예요. 순간 막 갈등을 했습니다. 오른쪽 길로 빠져? 아니면 직진해? 이 차가요, 운전하는 사람들 아시죠? 오른쪽 길로 갈까? 방향 그 등을 켰다가 다시 아니야. 그래서 재현이가요, 자다가 누울 때더니 그냥 이모 가라는 대로 가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자. 어차피 늦었는데 뭐. 그러고서 이제 성남 양재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차가 쫙 서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이쪽으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도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갈 걸 잘못했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 난 지역만 빠져나왔더니 이전과는 다르게요, 뻥뻥 뚫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현이를 이제 학원에 내려주고 조금 전에 제가 가려고 했던 성남 톨게이트 반대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이 내비가 성남 양재 쪽으로 빠지라고 그랬는지. 그 성남 양재 쪽으로 빠진 그 부분만 뻥뻥 뚫렸지 조금 가니까 거기도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대형 트럭 있죠, 왜 트럭하고 자가용하고 부딪혀가지고요 이 차선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면서, 야, 그래, 저래서 차가 그렇게 막히니까 내비가 성남 톨게이트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양재 성남 쪽으로 빠지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뚫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막힐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유혹을 받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는데
다른 길이 뻥뻥 뚫리는 것처럼 보이면 가차없이 그 길을 선택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내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 게 아니고 핸드폰을 켜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나온 차들은 다 물론 위성에서 쏴주는 그런 내비로 이제 길을 안내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차 뽑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차에 있는 내비는 위성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서 항상 부도로로 인도하거든요. 막힌 도는 뚫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위성에서 다 보고 내비를 쏴주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여기 도로만 보고 있지만 위성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이 서울 근교를 보고 있는 내비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위성의 내비처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내일이 막힐지 뚫릴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조금 막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 길이 뚫릴 것이기에 여전히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막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킬 것이냐,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뻥뻥 뚫리는 저 길을 갈 것이냐, 아무쪼록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조금은 막히지만, 지금은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라면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소명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함께 압도하십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옥문이 열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과 실내 한밤중에 이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고 심한 태형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들에게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럼에도 달콤한 그 유혹과 도전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했던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찬란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옥죄하고 있었던 상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료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이 얼마나 멋있는 드라마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요, 이 한밤중이 끝나고 아침에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아침에 주신 축복을 당당하게 받느냐 부끄럽게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밤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요, 아침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생의 한밤중에 지켜야 될 내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실 수 없겠지만 설령 축복이 온다 해도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더니 이제 날이 샘에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는 외롭고 버겁고 힘겨운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감당해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밝은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는 축복과 함께 이 사람들을 놓으라는 주님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명의 자리를 지켜오기까지는 그 자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였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였던, 아마 여러분들 수많은 유혹을 뿌리쳐야만 했었고, 또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했었고, 또 때로는 비웃음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손해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는 무언가에 내가 갇혀있는 것 같고 옥류된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옥류된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무언가에 묶여있어 풀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 옥류였던 우리의 심령에 이제 이 사람들을 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향해서 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 토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곳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이라. 이제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향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현실을 향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악한 세력, 나를 놓을지어다. 나의 현실을 방해하고 풀리지 않게 하는 사슬 벗어질지어다. 나를 가두고 있는 것들 나를 석방시키라. 나를 놓으라. 풀어지라. 해결되라. 에바다 열리라. 아멘.